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AI 정렬 문제나 정체성 정치처럼 되게 머리 아픈 현대사회의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 해답의 열쇠가 어쩌면 수천 년 된 고대의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테네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두 생각의 축이요. 아니, 어떻게 21세기 최첨단 이슈가 고대 철학이랑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건지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사실 이거 하나예요. 왜 기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고대의 서사가 더 중요해지는 걸까? 언뜻 들으면 좀 말이 안 되죠? 미래로 가려면 과거는 좀 잊어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들은요, 계몽주의 시대부터 우리가 믿어온 이런 생각이 어쩌면 큰 착각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적인 유희가 아니고요.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어떤 방향상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에 대한 깊은 진단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이 대화의 안내자가 제이콥 하울랜드라는 철학자인데 이분 배경부터가 정말 소설 같아요. 아버지는 과학자 집안 출신이고 어머니는 작가이자 유대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과학적인 합리성이랑 인문학적인 서사를 그냥 몸으로 흡수하면서 자란 거죠. 젊었을 때는 플라톤에 완전히 매료됐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유대교의 탈무드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이랑 소름 돋는 유사점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이 플라톤 철학에 푹 빠져있던 하울랜드 교수가 탈무드를 연구하다가 이거다 하고 무릎을 탁 친 지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탈무드가 플라톤의 대화편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질문을 신성시한다는 사실이었죠. 그 방식이 진짜 재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웃집 토마토 줄기가 우리 밭으로 넘어와서 열매를 맺으면 그 토마토는 누구 거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요. 불과 서너 페이지 뒤에는 신은 왜 우주를 창조했는가? 같은 엄청난 질문으로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게 소크라테스의 방식이랑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평생 지혜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려고 아테네 거리를 헤맸잖아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던져주는데요. 영어 단어 질문, 그러니까 퀘스천의 어원이 라틴어 퀘레레, 즉 탐구하다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아 떠나는 탐구, 즉 퀘스트를 시작한 셈이라는 거죠. 아,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세속화된 기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와닿았어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간절하게 질문을 던진다. 이게 신에게 소원을 비는 행위랑 같다는 거고요. 둘째,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게 바로 계시의 순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아이디어가 진짜 맞는지 스스로에게 따져 묻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게 바로 내면화된 대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목표, 어떤 질문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이 그에 맞는 답을 세상에서 가져온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무작정 아무 질문이나 던질 순 없잖아요. 이 대화는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작가죠.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작품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보르헤스는 사실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파고든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질문이죠. 아, 그래서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이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거군요. 단편 기억의 푸네스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든 걸 완벽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죠? 과거의 모든 기억이 현재만큼 생생하게 덮쳐오니까 정보의 홍수에 그냥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어두운 방에 갇혀 지내게 되죠. 또 불멸의 인간에서는 영생을 얻은 남자가 나오는데 수천 년을 사니까 기억이 뒤죽박죽 섞여서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고 그저 죽기만을 바라게 되고요. 바벨의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있는 무한한 도서관인데 그 안에서는 의미 있는 문장 하나 찾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죠. 여기서 보르헤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역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인간에게 의미와 창의성을 주는 건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와 제약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좀 반직관적으로 들리는데요. 보통은 제약이 없어야 창의력이 폭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이 자료는 정반대를 주장하는 거네요. 왜 제약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인에게 아무거나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는 거랑 사랑에 대한 시를 14줄짜리 소네트 형식으로 써보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걸작을 낳을 확률이 높을까요? 대부분 후자입니다. 오치로라는 엄격한 음절 규칙이 있는 일본의 하이쿠가 수백 년간 사랑받는 이유도 같고요. 제약은 우리 정신이 흩어지는 걸 막고 주어진 틀 안에서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더 깊고 풍요로운 결과물을 만들도록 강제하는 거죠. 규칙 없는 게임이 재미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 규칙 있는 게임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혼돈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진짜 자유와 재미가 나온다. 이런 거군요. 놀랍게도 이 자료는 이 문학적 통찰이 수천 년 전 종교법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고 지적해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 말이죠. 보통 율법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는 규칙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까요? 그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들에게 613개의 율법은 단순한 족쇄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라는 이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번영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길, 즉 패스이자 신과 함께하는 게임의 규칙이었던 셈이죠.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즉, 적절한 제약이 우리를 방황으로부터 지켜주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준다는 그런 깊은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질문하는 정신과 한계를 설정하는 지혜는 각각 서구 문명을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아테네와 예루살렘입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이성, 철학, 질문의 전통이고요. 예루살렘은 성경으로 대표되는 계시, 신앙, 서사의 전통이죠. 이 대화는 서구 문명의 위대함과 그 역동성이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 끝나지 않는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아,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칠 게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계시나 신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겸손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한 이성 만능주의는 어떤 위험을 낳을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루시퍼적 오만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머리로 모든 걸 완벽하게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곧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20세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했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현대판 파라오의 폭정이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고 이집트의 모든 것을 자기의 합리적인 계획 아래 두려고 했죠. 그 결과 다른 모든 인간은 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 신을 숭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성적인 비판과 질문을 완전히 거부한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맹목적인 극단주의나 광신으로 흐를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건강한 개인과 사회는 이성과 신앙, 즉 아테네와 예루살렘이라는 두 위대한 대안 사이의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면서요. 마치 탈무드의 랍비들이 신의 계시라는 지평선 안에서 머물면서도 그 안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합리적인 토론을 벌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 긴장감이야말로 우리를 폭정이나 광신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 언급된 정체성 정치의 일부 극단적인 형태를 보면요. 특정 집단의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내세우고 외부의 이성적인 비판이나 질문을 억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건 마치 아테네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예루살렘을 세우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대화에서 정말 제 머리를 한 대 세게 친 것 같은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수백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계몽주의적 세계관 있잖아요. 세상은
가치와 무관한 객관적인 사물들의 집합이고 인간은 그걸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요. 이게 근본부터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장이 최신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찍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비디오 게임 캐릭터에 더 가깝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게임 캐릭터는 눈앞에 있는 걸 그냥 상자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저게 내가 부숴야 할 장애물인지, 아이템이 들어있는 보물상자인지, 아니면 그냥 배경에 불과한지 즉각적으로 판단하죠. 와, 그 비유 정말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즉 나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군요. 우리의 인식에 이미 가치와 목표라는 필터가 아주 깊숙이 끼워져 있다는 뜻이네요. 객관적인 세상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특정 목표를 향한 길 위에 놓인 도구와 장애물을 봅니다. 우리 인식 자체가 이미 서사, 즉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A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데 B라는 장애물이 나타났고 C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걸 극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왜 갑자기 고대의 서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출애굽기나 바벨탑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신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들은 인간이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일종의 근원적인 서사의 지도인 셈이죠. 잘못된 목표, 그러니까 인간의 오만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탑을 설정하면 어떻게 파국을 맞는지, 그리고 올바른 목표, 즉 폭정으로부터의 탈출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질서와 풍요를 업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근원적인 패턴은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고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AI라는 강력한 기술 앞에서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해지죠. 바로 이 지점이 서두에 언급했던 AI 정렬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우리가 AI에게 인류에게 이로운 일을 해라 라고 프로그래밍하려면 먼저 인류에게 이로운 것이 뭔지, 즉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서사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하니까요. 그 목표 설정에 대한 고민 없이 기술만 발전시키는 건 목적지도 모르면서 엔진 출력만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끝이 바벨탑의 붕괴가 될지 약속의 땅이 될지는 우리가 어떤 서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대화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행복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자료에 나온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행복은 교도관의 첫 번째 구둣발에 산산조각 난다. 행복은 너무나 연약하고 외부 상황에 쉽게 부서진다는 거죠. 어쩌면 삶의 진정한 목적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포함하는 의미 있는 모험을 해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모험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서늘한 경고와 함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게 초월적인 선일 수도 있고 파라오나 국가 같은 인간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과 변덕, 즉 성경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관심, 즉 여러분 각자의 숭배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탐구일 것입니다.